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크게 나누어 보면 세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덕법이지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살펴본 10계명이 바로 성도가 영구히 지켜야 할 도덕법입니다. 이 10계명을 성경에서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체계로 얘기하면 이 10계명은 헌법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큰 원리로 주어진 것이죠. 둘째가 시민법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10계명을 해설하고 있는 10계명의 상세법 또는 10계명의 하위법으로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율례의 말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율례란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법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율례 또는 법도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게 계명의 하위 계명, 그 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 실제적인 상세법인데 개역개정에서는 법규라는 이 단어로 하나로 통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명을 설명하는 것이 법규, 율례인데 이것은 오늘날 헌법 아래에 있는 민법, 형법 또는 상법과 같은 그런 법률 체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시민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의식법이죠. 이 출애굽기로 말씀을 드리면 이 10계명과 그리고 10계명을 듣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서 모세 당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흑암 가운데 들어갔다.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리고 모세 혼자 받은 말씀이 바로 21장, 22장, 23장에 기록되고 있는 형법과 민법, 그 시민법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세가 책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24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다 외워 들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대답을 하였고 그때 모세가 짐승을 잡아 예비한 피 절반은 제단에 뿌렸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게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여기 21, 22, 23장은 모세가 받아서 친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21장, 22장, 23장은 다른 말로 언약의 책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형법과 민법과 상법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 가면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거해야 되는데 죄인과 하나님이 막 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그들이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여러 가지 규례.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가면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을 쭉 레위기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이 의식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인 도덕법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가 무엇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이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은 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10계명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죠. 또 10계명의 상세 법규인 율례와 법도 오늘 본문 21장 그 다음에 22, 23장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사회적인 규범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될 형법과 민법과 상법은 이러하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체계입니다. 또 의식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곧 예배 방식을 말씀하는데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십계명의 하위법으로서 십계명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법규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십계명은 영원 무궁토록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예. 이 십계명을 강론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죠. 죄인이고 연약하고 본성의 원리가 아직도 있고 육체적으로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십계명을 지켜야 될 의무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넘어지고 연약하여 쓰러지지만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십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나님 나라 가도록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시민법과 의식법의 경우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완전한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의식법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제사장과 성전과 그 모든 제물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말씀은 예수님 그분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게 하시는 진정한 음의 참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시대 성전에 드렸던 모든 제물들의 예표이십니다. 완전한 제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구약의 성전 제도와 제사장, 제사 제도가 다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구약 시대 백성들처럼 짐승을 끌고 나와 그걸 잡아 피로써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법의 경우에는 오늘 우리의 실제에서 전혀 맞지 않아 폐지된 그런 법도 있고 또 오늘날 우리의 형법과 민법에 녹아들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의 법률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뒤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밤에 도적이 들었을 때 깜깜해서 싸워서 도적과 싸우다 그 도적을 죽인다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낮에 죽이면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세상의 법 체계로 들어와 오늘날 우리나라 법에도 형법에 야간에 남의 집을 침범하거나 야간에 짓는 죄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오늘날 기독교 대학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 대학에서도 교수들의 안식년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다 성경에서 온 법 체계를 따라 사람들이 법을 세우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법은 바로 이 성경으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래 법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제 총론에서 율법이나 십계명 이런 것을 전혀 공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칼빈과 루터도 다 법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된 분들입니다. 네. 과거에는 모든 법의 근원이 성경이었어요. 모든 법의 근원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이 오염되고 갈수록 타락하는 거예요. 이 모든 법의 정신이 성경에서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동성애를 합법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세대가 천박한 시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시민법의 경우에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완전히 폐지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히브리 노예에 관한 법, 이 시대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노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이죠. 자, 율법과 성경의 교훈을 헌법과 형법과
민법으로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이런 나라를 이제 신정국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정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도덕법이 아닌 일반 법도를 그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물론 도덕법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라 마라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스도인들만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받아 순종하는데, 이렇게 신종국가가 아닌 다음에라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기 21, 22, 23장에 기록된 시민법을 오늘 우리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노예 제도만 해도 그렇죠. 노예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니 이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신 도덕법은 의미가 있지만 도덕법을 설명하고 있는 이 율례와 법규들, 오늘날 우리와 이 노예제도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까? 살펴볼 가치가 여전히 있지요. 왜 그렇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나머지 법규들, 율례와 법도들을 통하여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계명이 아니라 이런 구약의 율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이런 시민법들을 오늘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가라는 말입니다. 자, 두 가지 관점인데요. 첫째는 이런 시민법 속에 시민법을 하나님 주셨죠. 그러니까 이 시민법을 주신 그 법조문 속에 들어있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 하셨는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구현하고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하는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모든 구약의 율법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뭐 의식법뿐만 아니라 이 시민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바로 오늘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되는 영적인 교훈들입니다.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들의 삶을 말씀하면서, 구체적인 삶을 말씀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히브리 노예에 관한 그런 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노예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하죠. 히브리 남자 종들 같은 경우에는 6년 동안 노동력을 제공했으면 7년째는 나가서 자유할 수 있다. 그러나 여종들은 7년이 되어도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이제 7년이 된 남자 종들 같은 경우에 나가서 자유할 수 있지만 처자식이 종으로 묶여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가서 자유하지 않고 그 주인 밑에서 귀를 뚫고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사는 법도 있다. 크게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예에 관한 법을 우리가 상세히 살펴보기 전에 성경이 이 노예제도에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만드신 분인가, 인정하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노예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필요악으로 등장한 그런 제도일 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애굽에서 뭐 하던 사람들이었죠?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종, 곧 노예 문화는 한 사회와 나라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악으로서 경제가 유지되는 근간이었습니다. 종, 곧 노예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죠.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우리나라도 5, 60년 전만 해도 가정에서 자녀가 많은 집들은 아이들을 다 그 매 끼니를 먹이기가 어려우니까 가까운 친척이나 친지 또 이렇게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부잣집이 있는 경우에 먹는 입을 줄이기 위하여
아이들을 그 집에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 가정을 떠나 다른 집에 가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큰 대단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이들이 적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여기서 배골치 말고 그 집에 가서 시큰 밥이나 먹어라. 경제가 어려울 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히브리 종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만드시고 용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종의 제도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새롭게 되기 전에는 절대로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제도를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제도가 사람들이 만든 불완전한 제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 그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서는 도리어 안전장치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의 1차적인 교훈은요, 히브리 노예를 산 경우 6년 동안만 일을 시킬 수 있고 채 7년이 되면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예 제도, 종의 제도에 비추어 볼 때 가히 혁명적인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돈을 들여 종을 사는데 6년만 쓰고 7년째는 해방시키기 위하여 노예를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용인하신 것이 아니라 이 노예 제도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완을 하시고 있죠. 노예 제도가 없앨 수 없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서로 간에 하나님 받은 사랑을 잊지 말고 자긍심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히브리인들이 동족에게 종으로 팔리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쨌든 돈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빚을 져서. 첫째는 도적질을 하는 경우입니다. 도적질을 하게 되면 소와 양을 도적질해서 팔았거나 또는 그것을 잡아서 고기를 취하고 이득을 취한 경우에 소의 경우에는 5배, 양의 경우에는 4배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도둑질한 소와 양이 훔친 사람의 수중에 살아있을 때는 2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과 4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수로 갚을지니라.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바로 그 말씀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남의 부잣집에 소 10마리를 훔쳐서 팔았는데 그것이 탈로가 나게 되면 그 5배인 10마리를 훔쳤으니 50마리를 갚아야 됐는데 여러분 돈이 있으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소 50마리를 무엇으로 갚아요? 가난한 사람이. 그런 경우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비가 내리지 않거나 병충해로 농사가 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는 경우 이웃에게 식량을 빌려야 되겠죠. 몇 년간 농사가 망치게 되면 또 질병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병으로 인하여 재산을 다 이 병원비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병원비로 탕진하고 빚을 진 경우에 도저히 그것을 갚을 수가 없으면 논밭을 팔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사람이 자기 몸을 노예로 파는 것이죠. 이것을 레위기 23장 39절로 4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을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구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종으로 자신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닥치게 될 것을 지금 하나님은 내다보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다 같이 구속함을 받아 시내산 아래서 자유민으로서 이 말씀을 받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제 어느 때 누가 누구의 종이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멀지 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도둑질하다가 생기는 불상사, 또 병고나 흉년이나 가난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게 되는 경우를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제 7년이 되면 돌려보내고 자유를 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7년째는 값없이 값을 치렀으니 이제 나가서 자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고 혼자 들어와서 종이 되었으면 혼자 나가고 장가들어 그 아내와 같이 왔으면 아내도 함께 나가서 자유하라.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종이 되어도 6년은 종살이 하지만 7년이 되면 자유하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레위기 25장 38절로 43절에서 하나님이 6년 동안만 일을 시키고 7년째 자유를 주어야 할 그 이유를 여기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내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니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여기 3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 백성이 서로를 영원토록 종으로 삼을 수는 없다.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주인으로 누구는 종으로 이게 아니라 다 같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9절로 40절에서는 종으로 그렇게 이방인들이 부리는 것처럼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고하는 것처럼 우호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4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하나님의 품꾼이다 말하죠.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43절에서는 이방인을 종으로 삼을 때처럼 엄하게 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되면 이제 자유롭게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간 손해가 아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이죠?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라. 내가 너희들을 지었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고 너희들의 죄를 어린 양의 피로 대신 씻었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표한 것이었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었고 또 믿는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것을 생각한다면 종을 6년 동안만 부리고 7년째 자유하라라는 것은 너희에게 과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종을 6년만 부리고 7년째 자유를 주라는 말씀이 하나님 너무 과하네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로 15절에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설명을 하는데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히브리 노예를 7년째 해방해야 되는 이유를 15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속하셨음을 기억하라.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애굽에서 너희가 종이 아니었느냐?
종된 너희를 구원해 주셨으니 너희가 종 삼은 자들도 이제 때가 되면 내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7년째 자유를 주되 빈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7년째 이제 종이 자유하게 돼서 나오게 되지만 아무것도 없이 나오게 되면 다시 자신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방금 읽은 신명기 15장 13절로 14절에서는 자유를 주되 공수로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14절에서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어떻게 주라고요?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후히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한몫 잘 챙겨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여종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 7절로 11절에서 여종에 관한 규례를 말씀을 하는데요. 7절 보면 그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게 못할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만 읽으면 왜 남자는 6년이라고 7년째는 자유를 주라고 하셨는데 여종의 경우에는 왜 자유할 기회조차 주시지 않는가? 남녀를 차별하시는가? 그럴 리가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죠. 여기 출애굽기 21장 오늘 본문에 기록된 7절로 11절의 여종은 일반적인 여종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앞서 읽어본 신명기 15장 12절에서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섬겼거든 제 7년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함께 종이 된 경우나 또 따로따로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종살이만 한 사람의 경우에는 7년째 한몫 챙겨서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21장 7절로 11절에 기록된 여종은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8절에 보면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상관치 아니한다 이 말은 결혼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입니다. 돈을 주고 처녀를 아내로 드리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관치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결혼을 전제로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와서 보니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면 다시 속신할 수 있다.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그러나 타국에게는 팔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밖으로 히브리 여인을 돈 받고 파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어떤 대우를 당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요.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타국인,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돈을 받고 그 여종을 팔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만일 그를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그러니까 돈으로 팔려온 노예로 여기지 말고 딸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다른 아내를 또 드리게 된 경우라도 사람의 기본이 되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부부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서 상관한 경우에 부부의 연을 맺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노예랄지라도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팔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했다가 버림을 받은 여인이 다른 곳에 팔려가거나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어디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와 경제 구조가 다르던 시대예요. 여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만드시거나 지지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게 되죠. 이렇게 히브리 종의 규례, 남종과 여종의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과 같이 억압받고 속박되고 눌린 자들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여종들은 상관한 경우에 부부의 연을 맺었으면 내보내지 말고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그 말씀은 여인을 보호하는 말이죠. 보호하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제정하시거나 인정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불완전한 노예 제도, 잘못된 노예 제도를 보완하고 계십니다. 당장 노예 제도를 버릴 수 없다면 최소한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노예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규례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다. 그것은 죄의 종노릇한 것의 상징이죠. 이 땅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죄의 종이었고 사단이 우리에게 명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단의 종이었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과 죄와 죽음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서 죄와 사단과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그런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길,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인인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참된 자유의 길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종을 사면 영원히 부리지 말고 7년에 자유케 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죄와 사단과 죽음의 권세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풀어주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은 바로 복음을 전하여 불신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히브리 종들은 7년째가 되면 자유할 수 있으나 자유하지 않는 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종이 진종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상전을 섬길지라. 아멘. 이 사람은 6년간 종으로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7년째 자유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나 혼자 자유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이 사람이 자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상전과 그리고 주인이 자기에게 짝지어 주신 아내와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종으로 놓여 있으니 이 가족들을 떼어놓고 혼자 나가 얼마든지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남겨진 아내와 자녀의 안위를 염려하여 자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종살이를 벗어나 새로운 자유인의 삶을 찾아간다면 한편으로 축하할 일이지만 자녀와 함께 남겨질 자신은 이제 어떤 처지를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남편은 떠나고 주인이 자기를 다른 종에게 내어주게 되면 가정은 해체되고 이 여인과 그 아이가 당할 고난과 고초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때 남편이 나는 자유하지 않고 이 집에서 종으로 지금껏 살아온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지키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7년이 되어 나가도 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밖에서 들어왔는데 귀가 뚫리고 피가 나고 있어요. 아내와 자녀가 묻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그래, 나는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하여 당신과 함께 살기 위하여 스스로 내 자유를 포기하고 이 집에서 비록 종이지만 가정을 지키고 살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뚫린 귀, 피가 나는 그 귀의 모습을 볼 때 그 아내와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진정한 내 남편이고 진정한 내 아버지다.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자유할 수 있으나 스스로 종이 되어 아내와 자녀를 돌보는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물론 나이가 어리죠. 이제 7년째니까 아무리 주인이 종이 되어서 바로 아내를 주었다 할지라도 나이가 어린아이가 7살은 넘지 않았겠지만 그 아이가 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자녀 입장에서도 아버지가 자기들과 함께 거하는 것 여러모로 복된 일입니다. 이 사람이 자유를 포기하고 아내와 자녀로 함께 살기로 작정했다면 상전은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재판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귀를 뚫는 것은 이제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러고 나면 영원히 그 주인과 그 다음에 아내와 자녀들과 더불어 그 집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종살이한 지 6년이 지나 7년째가 되어 자유할 수 있는 종이 자유하지 않고 상전과 아내를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될 것을 서역하고 가정을 지키는 이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시편 40편 6절에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40편은 다윗의 경험과 메시아의 예언이 함께 기록된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이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지만 이건 주님이 하시는 말이기도 해요. 영어 성경 NIV에서 My ear you have pierced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내 귀를 뚫으셨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통하여 들리시기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라는 우물을 파다 할 때 파다, 구멍을 뚫다 할 때 뚫다라는 바로 그런 단어인데요. 문설주의 송곳으로 귀를 뚫다는 말과 시편 40편에 내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에서 사용된 단어가 똑같이 뚫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듣기로 작정하시고 귀를 뚫으신 분이죠. 우리 주님은 다른 어느 것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것만 예수님의 관심사였고요. 말씀하신 것만 지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사야 42장, 52장 그리고 대표적인 메시아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 중에 5절로 6절만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실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종은 문이나 문설주의 귀를 뚫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앞서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12장에서 문 인방과 설주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 것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종이 되신 참 자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가장 높은 권세자 아닙니까? 창조주의 주님이십니다. 율법을 수여하신 율법의 제정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서 고난과 수치의 자리로 자발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히브리 10장 9절로 14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이루신 이 일을 이렇게 말씀하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종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영원히 온전케 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할 어떤 법도 없고 법정적으로는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에서 종살이를 6년간 마친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자유를 누릴 수 있으나 그 자유를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내가 내 상전과 처자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 자유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상전을 섬기고 처자를 사랑함으로 함께 살기 위하여 스스로 자유를 버린 이 사람.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항상 연합과 사랑의 관계에 있었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고 음식을 드시라 했지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곧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쁘신 분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또 처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사야 5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적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얻으셨는데 이 자녀들은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인 구속을 완성하시려고 스스로 종이 되셨고 또한 아내된 이스라엘과 자녀된 이방인들,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완전한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스스로 종이 되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님이죠. 38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여 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후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죄에서 율법에서 지옥 형벌에서 자유한 자들이 되었으나 이 자유로 죄를 짓는 방종하는 자유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참된 자유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이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가 뚫린 자답게 다른 말은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 의존적인 온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사람이 온전해지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지으시되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자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람은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행복하고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에 따라 하나님만 섬기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된 성공이요 참된 만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행복의 길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서로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일, 사랑의 종일 뿐만 아니라 율법과 죄에서 자유하였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지옥 형벌에 우리를 멸하시지는 않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방종한 그런 자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참된 순종의 자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뚫린 귀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 계명대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서로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는 일을 주님께로 받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참된 종노릇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뚫린 종들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하며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여 자유하나 스스로 종이 된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이요, 또 우리가 서로 종노릇해야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앞서 예수님 밖에서 죄의 종노릇한 자들에게 그들을 죄에서 풀어주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웃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여 그들을 종의 멍에에서 풀어내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복음을 증거하며 섬기는 이러한 일들. 또 믿는 형제 사이에는 서로 사랑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먼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종노릇함으로 우리가 바로 그 선생이신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섬김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종의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눌린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유할 수 있으나 상전과 처자를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는 이 사람처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섬기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뚫은 종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종이 되어 섬기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날마다 다짐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